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18면 정도에 있습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64번째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우리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 성, 각 모든 도시, 각 마을, 모든 마을로 계속 다니고 가르치시고 예루살렘까지 향하여서 지금 계속 이동 중에 계시죠.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의 주제가 꽤나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23절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천국 가는 사람 얼마 없나요? 천국 별로 못 들어가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적을까요? 많을까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24절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 답이 뭐예요? 그럼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별로 못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충격적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좀 많이 있다는 뉘앙스죠.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정작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질문한 사람은 당사자인 본인은 그럼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질문을 했던 걸까요? 다양한 이제 질문들과 의문이 생기는데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24절의 하반절만 좀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너희에게라고 할 때는 구원받는 사람 적습니까? 라고 한 그 질문자가 너희라고 말할 때 포함돼요? 아니에요? 포함되죠. 그렇죠? 그 사람을 포함해서 너희에게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죠. 들어가기를 너희한테 말한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러니까 너희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람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적게만 들어간다. 자, 25절도 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그 사람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죠.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자, 그 사람도 너희 안에 포함돼서 들어갈 거로 생각하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못 들어갈 거로 생각한 사람이 왜 문을 두드리겠어요? 들어가려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근데 정작 그 사람을 포함한 너희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은 자기는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6, 27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너희가 꽤 많이 나오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집주인이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당연히 자기는 들어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말고 다른 사람 별로 못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질문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큰 착각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기는 구원받을 줄을 알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집주인이신 그분은 너 못 들어간다라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의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외성.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구원의 기준과 구원의 결과들로 그날에 펼쳐지게 될 것을 구원의 의외성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을 포함한 너희들이라는 다수가 정작 원하지만 사실은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될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때를 놓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들어가는 제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아멘.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 아무리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활짝 열려 있으나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때가 지나면 문이 닫히고 닫혀버린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구원받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는 때가 있음을 제한하고 유한된 시간으로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4월 한 달과 하나님이 주신 이 2022년도를, 이 좋은 때를, 회복되고 부흥하고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이 때를 놓쳐버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봐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에서예요,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때를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거죠.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은혜 받는 때도 이와 같이 제한되어 있음을 저는 실제 목회 속에서 느끼고 제 삶에서도 느낍니다. 제 청년부 시절에 저희 청년부 지도 목사님이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셨어요.
수원에서부터 제가 있었던 대전까지 매주 왕복으로 오셔서 이렇게 토요일 주일하고 다 올라가셨죠. 5년 정도 남짓 그분이 오셔서 사역하는데 그때 정확히 만 3년을 제가 그 청년부의 멤버로 있었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모태신앙이었지만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 전까지는 얻지 못했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청년들을 다 앉혀놓고 알고 보니 신학교 강의를 해버리신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말씀이 들려왔고 이해가 되었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딱딱하고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이전과 달리 하나하나 정리되고 이해되고 자리가 잡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조직신학, 교리신학 교수님이셨는데 와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그분 밑에서 배우고 난 뒤에 은혜 받고 전신해서 신학교를 딱 갔더니 같은 내용을 신학교에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나는 일반 대학 화학공학을 전공을 해서 신대원 가면 많이 어렵기만 할 줄 알았는데 웬만한 거 다 들어본 큰 틀 안에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돌아보니까 그 3년은 저를 위한 때였어요. 실제로 청년부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그 시간에 있었죠. 저희 연차 기수로만 4명이 한 해에 다 신학교에 신대원에 갔어요. 그 뒤로도 선교사를 가겠다는 사람들이 나왔고 또 신학교 가는 후배들이 막 생겼죠. 전문 사역자들로 헌신하게 됐어요. 그런데 딱 어느 때가 되니까 부흥의 때가 멈춰지더라고요. 교회에 특별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때가 되니까 더 이상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유지되죠. 하지만 막 성장하고 헌신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가 이제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후에 제가 신학교에 가고 나서도 청년부라는 실제 처음 사역을 맡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9년을 사역하지만 그 중에 열매를 정말 거두고 부흥하게 되는 때는 한 4년에서 5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청년들도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평신도로 살아가지만 남다른 수준으로 교회와 영혼을 섬기고 살리는 그런 아이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내부에서 기도하면 정말 병이 낫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청년들 입술에서 고백되게 된 것이죠. 부흥의 때가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2000년 기독교 역사도 참 그런 것 같아요. 항상 2000년 동안 부흥의 때가 있었던 게 아니더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 시절부터 200에서 300년까지만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고요. 그 뒤로는 아시는 것처럼 1000년에 중세 암흑기가 왔습니다. 1000년 동안은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골마 터지다가 종교개혁이 1500년대에 일어나고 그 뒤로 150, 200년 동안 또 바짝 부흥의 때가 왔죠. 그러고 나서 20세기, 21세기 되면서 기독교는 침체기를 넘어서 쇠락기로 지금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부흥의 때는 개인이나 교회나 역사 속에 여전히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몇 번 안 되게 부흥의 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놓치시면 안 돼요. 나중에도 은혜 받겠지, 나중에도 회복되겠지. 아니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의 시간 타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회복시키려고 부르시고 잡을 때 빨리 그 손 잡고 벌떡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깊게 인볼브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막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우리 신앙의 질서와 체계를 잡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다시 언제 그런 귀한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집주인이 일어나 한번 문을 닫은 후에는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아요. 이거는 구원을 얘기하지만 확장된 의미로서 회개와 은혜와 회복의 때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 주시는 귀한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그들이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간 두 번째 이유는 피상적 관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을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은 비록 좀 내가 늦었어도 주인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 다시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25절과 27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저 말씀을 보면 이들은 집주인과 막역한 사이라고 생각했죠. 같이 식사 교제도 했어요. 모임도 가졌고 그분의 가르침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7장 23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가 해석을 잘 해보면 한 번도 알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는 사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 맺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한쪽만 알고 한쪽은 전혀 모르는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착각이었던 것이거든요. 특별히 집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어디에서 왔는지. 이 말은 지리적인 기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정말 어디 출신인지 나 몰라.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뿌리의 기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 어디로부터 태어난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리적 거리로는 주님과 가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 거리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물리적으로는 주님 주변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분과 조우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내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왜 못 들어가요? 문 열어주세요. 정작 주님은 모른다는데 본인만 들어갈 줄 알고 따놓은 당상처럼 구원을 여기며 그렇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도 주님 계속 예루살렘 여행하여 가는데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놓고 자기는 당연히 들어갈 줄 알고 질문까지 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비극이지만 얼마든지 교회 안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있을 수 있는 현실이라고 경고하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도요 그들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옥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예수의 이름도 알았고 능력도 행했고, 하지만 예수님의 선언은 뭐예요? 그들은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 받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십자가로 천국 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천국 보장되나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구원받는다고 누가 말하지요? 예수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점검하고 살펴야 되는 것이 구원에 관련된 문제라고 말하죠.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며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앞에서 말한 가르침이 있죠.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했던 말이 있어요. 25, 2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여러분 연예인들하고 일반인의 관계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예인을 알죠. 저는 유재석도 알고 강호동이라는 유명한 연예인을 알아요. 하지만 그 암과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작 그 연예인은 저를 모르기 때문이죠. 제가 자신다 아던 총리를 알지만 하지만 아던 총리는 제가 뉴질랜드에 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지식은 제가 그를 아는 이런 지식은 실제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내가 아던한테 가서 막 난 당신을 압니다 해도 아무 무슨 힘이 될 수 없는 그런 지식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좀 볼까요?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똑같이 이 처녀 비유에서도 한쪽은 알지만 정작 중요한 알민 예수님의 암 속에는 이들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넓은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하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안다라는 표현은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는 얘기죠. 이 안다는 건 당신의 친백성임을 안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지 지식 단순한 인포메이션의 지식으로서의 알미 아닌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상태.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 그게 진짜 구원이더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시는 그 암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아심 받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이 진짜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왜 못 들어갈까요? 협소한 문의 크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24절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고는 싶지만 문이 좁아서 사실은 못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따르는 대가는 성경이 말하는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또 다른 설명에 풀어 쓴 성경 본문을 좀 볼게요. 14장을 좀 보여주세요. 26,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부모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자기 처와 자식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태생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아주 끈끈한 본드 아닙니까? 근데 그거 사랑보다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말은 진짜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 더 큰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는 가정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애들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걸 못합니다 한다면 이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가 꽤 크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따라 섬긴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대요. 예수님을 십자가 내려놓고 내 편하게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맡겨주신 일들 놓아버리면 편할 텐데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그렇게까지 희생하며, 그렇게까지 땀 흘리며 안 해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 들고 쫓아가려니까 그래서 힘든 거죠. 근데 그게 대가라는 거예요. 33절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된대요. 이 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작별하다라고 번역돼요. 혹은 떼내어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린다면 그거 따로 떼내고 작별을 고하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려면 재산 다 팔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재산 가지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재산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매여서 돈 벌기 위하여 무언가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거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가요? 재산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힘들게 땀 흘려서 벌은 내 통장의 돈, 우리 집, 내가 투자한 주식, 증권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야 진짜 제자라고 말하니 크게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자는요, 성경에 말한 부자는 간신히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말하네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이 비유, 낙타 비유지만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못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라니 사실 부자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갈까요? 재물을 들고 있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놓아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단순히 돈 많이 벌면 천국의 백성이 못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들어가기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이 엄청난 문, 좁은 문, 이 문이 뭘까요? 비유잖아요, 비유. 이 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죠. 그건 맞죠. 이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문이 어떤 게 될까요? 어느 문을 통과해야만 천국 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0장을 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렇죠? 지금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좁다라는 말은 예수 믿는 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편하게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그 대상과 그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할 것 다 하고 세상도 취하고 바알도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좁은이란 뜻이고 문이라는 예수님이죠. 사도행전 4장도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왜 좁은 문이에요? 예수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절대자로 그렇게 믿고 섬겨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르는 자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힘들면 다른 것도 좀 할 수 있고 지치면 이것도 해버릴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되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주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따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좁은 문이고, 따를 것을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찾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예수님만 믿어야 돼? 아니 왜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믿음으로만 순종하고 살아야 돼? 아니 내 맘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안 돼?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니 좁은 문인 거예요. 좁은 문인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했는데,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는요, 싸우다나 다투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 때 이게 같은 단어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혹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영적 전쟁을 내포하는 말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순종이 따르고 자기 부인이 따르고 십자가 지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좁은 문을 발견한 것에 불과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누군지를 아는 정도는 예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건 좁은 문을 발견한 거에 불과해요.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하는 게 실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머리를 숙여야 돼요. 좁은 문을 들어가면 다른 짐들을 내려놓아야만 내 몸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젊은 부자 관원이 구원의 문을 찾은 얘기가 나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문을 그 앞에서 통과해내지를 못하죠. 예수님 말하죠. 너 나를 따르려면, 이 문 통과하려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고 나를 따라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자라서 그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 있다는 걸 예수님이 한 번에 간파해냈죠. 그러니 그걸 붙들고 있으니 못 들어가니까 그거 내려놓고 따라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돌아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라는 구원의 문을 찾아요. 발견도 했어요. 그 앞까지도 왔어요. 하지만 정작 통과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순종하고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근처까지는 왔지만 정작 못 들어가는 일들은 있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문이 너무 좁아서 버리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었는 것이죠. 좁은 문을 찾는 것과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은 다른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아는 것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 살아내는 삶은 다른 거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유튜브 말씀을 찾아서 틀어놓고 듣고 찬양도 듣고 교제도 잘 하는 거, 여러분 그걸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삶에 진짜 자기 부인이 있나요? 그 삶에 유튜브 듣는 거에 십자가가 있나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화면 꺼주세요.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철저히 순종한다라는 것의 비유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을 자기 확신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믿음의 가장 근접한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집트의 10번째 그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어요. 장자가 죽는 일을 막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이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야, 모세가 말했는데 양의 피를 우리 문설주에다 문에다가 발라놓으면 우리가 죽지 않는데 진짜일까? 안 믿기는데 고민한 거예요 이 가정이. 그러다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쳐보죠. 야, 의심은 되는데 한번 해보자. 질문입니다. 자,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의심하는 가정의 장자를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자, 의심했어요. 그런데 발라보자 그래도. 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찾아와서 죽였을까요? 살렸죠. 넘어갔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는 문설주에 발라진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거지. 그가 했던 순종을 보고 넘어간 거지. 순종하기 전까지의 마음의 갈등과 의심까지 보고 행하지는 않았어요. 확신은 없지만, 흔들림은 있지만, 그래도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나하만 장군 볼까요? 요단강에 와서 나병 치유하는데 7번 씻으라 그랬어요. 나하만 장군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동네 다메섹에 가면 바하나 강도 있고 무슨 강도 있는데 거기가 훨씬 더 깨끗해. 내가 이런 강에서 씻으려고 여기 왔는 줄 알아? 분내고 썩내서 돌아가는 걸 신하가 잡았잖아요. 더 심한 거를 하라고 해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냥 불평하지 말고 좀 해보세요. 나하만 장군 어떻게 해요? 불평이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지만 하라고 하니까 뭐 했어요? 해봤어요. 7번 씻었죠.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나왔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게 진짜예요. 안 믿겨지는 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볼 때 되겠어? 마음 둘 수 있어요. 그거 모르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행하고 순종하는 걸 믿음으로 보는 거지. 그 갈등하는 것 자체를 보고 틀려 먹었어. 물론 확실히 처음부터 믿고 순종까지 하면 100점이에요, 100점. 근데 우리 삶에 그렇지 못한 갈등이 찾아올 수 있죠. 그래도 진짜 중요한 거, 요구하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얘기인데 표현이 좀 이상하죠. 자, 여러분 대꾸거든요. 원래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지 잘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지 말이 맞죠. 그렇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 안 믿으면 영생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로 바꿨습니까? 안 믿는 걸 불순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란 단어를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바꿔 쓰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 핵심은 곧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핵심은 순종의 삶을 사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피 흘리듯 죄와 싸우며 살아내느냐지, 살아야 하는 건 아는데 오늘도 살아야지로는 문만 발견한 수준이죠.
좁은 문이 어디 있다는 것만 알고 계속 그 앞에서 그냥 두드리기만 하는 거죠. 정작 들어가는 건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엔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속히 들어가셔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속히 회개하고 회복의 때에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 방주의 문도 한 번 닫힌 후에는 열려지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피상적인 관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께 내가 아신 바 되는 건데, 그건 진짜 찐 만남이고 인격적 만남인데, 그 만남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 믿음이 들어있을 때, 그 순종의 삶이 되어졌을 때 내가 너를 안다라는 표현이 들어오며 그가 참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좁은 문을 실제로 발견도 했고 실제로 들어가, 문은 좁았지만 들어가 보니 영원하고 무한하고 찬란한 세상과 그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종말론적 반전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29,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했죠. 근데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적지만 또한 많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으로 구원을 이해했던 혈통적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적었지만, 숨어서 저 어딘가에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주님은 아시고 다 불러내셔서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적지만 사실은 많은 그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종말론식 대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원의 문, 천국의 문 닫히기 전에 주님께 아신 바 되어 믿음 곧 순종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 거기서 만나게 되길 축원합니다.